여호수아서를 또 봅니다. 지난주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설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의 특징,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에 기대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실 의지도 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는 남쪽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북쪽 연합군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하솔 왕이 그 중에 우두머리인데요. 이 하솔 왕 우두머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진멸당하고 우리 땅을 다 빼앗기겠다라고 해서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오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회의를 했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이런 이야기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우리 당당하게, 지난번 전쟁에서도 이겼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 그러니까 언약을 믿으니까 언약이 분명히 있으니까 손 모아라. 손 모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손을 탁 어디에 얹을까요? 배 위에 얹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지켜보자.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먹자.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감나무 아래에 자리 펼쳐놓고 그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입 딱 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경이나 하자. 떡이나 먹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숙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숙명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계획도 하시고 완성도 시키시니까 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나, 그저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오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고 완성해 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는데 9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무엇인가 했어요. 그가 무엇인가 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지혜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그 칼날로 쳐서 다 진멸하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의지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을 순종한 것이니 여호수아가 한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여호와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대로 행하여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생각과 지혜와 의지와 그 무엇을 동원해서 무엇을 짜내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 이게 순종이죠.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3절에 가보시면요,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 결론이거든요. 그 전쟁이 그쳤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순종이 필요한데 순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해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으로는 조금 부족하니 작은 부분이라도 인간들이 순종을 통해서 도와드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리사고 대표 주방장이시고 그 옆에 보조가 있어요. 보조가 주방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방장이 양손에 칼을 들었으니 주방장이 그 감자 가져와라, 파 가져와라, 뭐 이런 걸 시키는 대로 해야 주방장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순종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관계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반응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하지? 네,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도구, 보조장치, 하나님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그를 보고,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순종하는 너를 보니 진짜 너는 나의 백성이구나. 정말 너는 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하는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언약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만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이제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녀를 얻습니다. 이삭을 얻잖아요. 언제? 100세. 100세에 얻은 자녀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식이고 언약의 성취이고 언약이 전진되어지는 것을 이삭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네가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불로 태워서, 각을 치고 불로 태워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 아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반응, 놀랐다 이런 건 관심이 없고 무엇을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3일 길을 갑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것도 아니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만 갈까 돌아갈까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꿋꿋하게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제사합니다. 그런데 종과 같이 가지 않으니까 그 나무, 불태울 나무는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장면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어 놓는 그런 이삭의 이야기가 있죠. 이삭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왜?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할 제물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죠.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바로 너다.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를 해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이제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창세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현장 속에서 그것을 직시해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옥조로 지키는지를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확실하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언약하셨어요.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언약의 전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전진. 처음에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희미했다가 좀 있다가 좀 더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그 통로를 통하여서 점점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완성해 버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전진해 갑니다.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 그 언약은 멈췄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 그 언약은 잠시 멈춰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자로 설 때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계하셨죠. 설계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근데 실행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는데 아들 예수야 어떻게 생각하니? 할 수 있겠니?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셨을까? 고민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사하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언약의 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
순종하여 가신 그 길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오늘날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신자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언약에 참여하고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순종 좋은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던가요?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순종이 잘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이 어려운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순종은, 그 수준 높은 순종은 항상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지만 그 순종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앞부분은 신나요. 앞부분은 신나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뒷부분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뭐냐?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여러분, 말이 무슨 죄가 있나요? 병거가 뭐 생각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뺐으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예전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전쟁은요, 군수 물자가 많아야 돼요. 전쟁 무기가 좋아야 돼요. 특히 오늘날은 더 그렇죠. 그런데 이 말과 그 병거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전차입니다. 전차. 탱크입니다. 탱크. 근데 그것을 다 뺏어 가지고 네가 쓰지 말고 다 불살라 버리고 말의 뒷다리에 그 힘줄을 잘라 버리라는 거잖아요. 힘줄이 잘려진 말이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못 달리는 것이죠.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전쟁이 마무리될까 싶었더니 더 커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더 커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요즘 전쟁은 무기, 전자전, 막 무인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뭐 그런다고 하지요. 그래서 전쟁이 참 신기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뭐냐면요, 대포. 아무리 비행기가 날아다닌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땅을 점령하려면 육군이 들어가야 돼요. 육군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여기는 내 땅하고 깃발을 또 꼽아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포 때문에 전진을 못 해요. 그냥 조금 움직인다 싶으면 대포를 계속 쏘는 겁니다. 이 대포는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꽝꽝 터지니까 이 육군이 전진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대포를 서로 날린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포가 뭐 그냥 쏴지나요? 포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포탄이 한계가 온 것이죠. 진작에 한계가 왔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쏘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북한 보고 그 대포 포탄 좀 내놓으라고. 그게 그려 쑥 갔다 그러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포탄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나라에서 빌려주고 하다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와서 포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포탄이 뭐 직접은 안 가고 어디 돌아가지고 뭐 갔다고 그러죠.
이 포탄이 굉장히, 그러니까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태워버려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 경험, 배운 거, 지금까지 믿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이고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왜 전쟁 물자를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하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지식, 경험, 어떤 능력, 자원, 자기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버린 자기 부인, 이거 해버린 것이죠. 그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서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자기 부인,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할 만한 건 하는 것이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뭐 기분 좋을 때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거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죠. 마음에 안 들고 뭐에서 그냥 예배하고 비유를 해볼까요? 그냥 오기 싫고 이게 온갖 것들, 그렇지만 그걸 다 통과하고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위대한 성도입니다. 아마 오늘도 명절이어서 풀베러 가신 분도 계시고 다음 주가 제가 좀 더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가서 가족 예배하고 하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안 와, 그거는 넘지 못한 것이죠. 넘지 못한 것이죠. 진정한 순종은 자기 부인을 통한 순종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과해야만 진짜 순종이 순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의 그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자기 부인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통과한 순종입니다. 언약은 자기 부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어놓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기껏 모아간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아갔더니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것이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고 전쟁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이 이겼어요? 미디안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의 자기 부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때 사랑하고, 인내할 수 없는 그때 인내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때 용서하고,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그때 기다리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그 순종,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자기 편에서, 당신 편에서. 당신 편에서 십자가를 져야 할 어떤 책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100%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놓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예수야, 이러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의 순종을 하십니다. 이걸 자기 비하 그러죠. 전혀
책임이 없는 그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 아니라 고통하는 자리, 조롱받는 자리로 가시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음부까지 내려가십니다. 무덤에 묻히십니다. 어떤 책임도 이유도 없는 분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죠. 자기 비하의 순종입니다.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순종하는 신자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특별히 자기 부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실을 깊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그저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더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그 자기 부인의 순종의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요, 이제 큐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큐티책이 있어요. 그거 가져가서 큐티하시고 또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 구글 LM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주일 설교 영상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짧게 한 15분 정도로 두 사람이 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설교한 사람보다 더 잘 설명하는구나. 그걸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된다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한 수요일쯤 되면 그걸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설교가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확인이 되고 그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젖어들어야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그 순모임 하실 때 그 말씀을 나누어서 서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모임이 그저 친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물론 친교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어려운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이런 은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줘서 점점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나가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확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